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오늘 26절까지 보겠는데요. 그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말씀은 19절에서 20절,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20절 두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 쭉 읽으면서 세 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 명의 왕들의 삶, 또 앞에도 다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계시하시려고 하는가라고 볼 때에 이 왕들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왕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본 말씀은 무슨 왕조의 끝이에요? 예후 왕조, 예후 왕조의 끝을 보았습니다. 예후까지 포함하면 5대죠. 그러니까 예후의 아들 4명이 이제 4대를 이어가서 이제 예후까지 포함하면 5대인데 약 100년 동안 예후 왕조가 이어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 9번의 반역이 일어나요. 그러면 9번의 반역이 몇 년 동안 일어나는 거냐면 북왕조가 여로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 잡혀가는 그 시간까지 하면 206년입니다. 206년 동안 9번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206년 동안 9번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정치가 어떠한지는 뻔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근 100년을 예후 왕조가 왕이 되었단 말이죠. 다스렸단 말이죠. 그럼 왜 100년 동안 예후 왕조가 다스리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 집안을 심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그 집안을 잘 심판했다. 그래서 너희가 4대나 왕이 되리라 해서 이제 4대가 왕이 되는데요.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과 연혼한 남유다의 아시아 왕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형제들까지요. 자,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바알 숭배를 처리한 예후이지만 무슨 죄에서는 못 떠나갔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못 떠났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몇 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 예후의 왕조의 마지막 왕이 지난주에 본 스가랴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이름만 같아요. 스가랴 왕인데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그의 신하 살룸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을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오늘 본문 13절부터 차례 들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남쪽 유다는 이제 우시야 왕이죠.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 살룸은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되는 겁니까? 스가랴. 스가랴는 누구 아들이죠? 여로보암 2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이미 살펴보았죠. 어떤 왕이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 그 다음에 오래 살기도 했지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영토가 넓어지면 아무래도 경제가 살아나죠. 그래서 북극 강빙이 가장 좋았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몇 달 만에요?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자가 반역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얼마 동안요? 한 달. 왕이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6개월 왕하고 스가랴를 반역한 게 살룸인데 이 살룸을 또 반역한 왕이 누구예요? 므나헴. 므나헴이 한 달 만에 살룸을 쳐 죽이고 대신의 왕이 됩니다.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이런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므나헴이 디르사 지역은 자기 항복 안 하니까 그것을 이제 쳤는데요. 항복을 안 하니까 결국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참 끔찍하죠. 임신한 분열을 칼로 같이 죽였다 이 말이죠. 근데 고대 전쟁에 이런 전쟁을 하는 이유는요, 정말 공표와 충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꼼짝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으면서 이렇게 죽이는 므나헴이 무시무시하죠. 얼마나 잔인해 보여요. 아이벤 분열의 칼을 갈렸으니까. 그렇지만 이 므나헴을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어떤 왕일까요? 이 므나헴이 백성들이 봤을 때는 므나헴을 좋게 봤을까요? 안 좋게 봤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므나헴이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므나헴이 누구를 죽였어요? 살룸은 누구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대단한 공적이 있잖아요. 여로보암의 대단한 공적이 있어요. 그 여로보암을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누구는 굉장히 싫어했을까요? 살룸. 살룸이 왕이 돼서 백성은 싫어했을 거예요. 우리를 잘 살게 해준 왕, 그 훌륭하신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린 이 살룸, 이 나쁜 놈, 이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마침 누가 와서 죽여버렸어요? 므나헴이 와서 살룸을 죽여버렸어요. 백성들에게는 영웅이에요. 자, 그렇게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다스립니까? 10년 동안 다스리는 겁니다. 17절.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므나헴이 왕이 10년간 왕이 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죄에서 못 떠나요도? 여러분, 결국 므나헴도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못했더라라고 하면서 무슨 한 가지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이제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수르는 이제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에요. 대제국 아수르가 이제 점점 떠오르고 아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수르가 떠오르는 강국이 되어서 아수르는 북쪽이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온 겁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러 왔는데 19절 아수르 왕 불이 와서 왕 이름이 불입니다.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은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므나헴이 뭘 주세요?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줬죠. 뭐 곡물이기도 하고 뇌물 또는 조공이기도 하겠죠. 이거 받고 돌아가 주세요 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도와. 이건 자기 누구요? 므나헴. 자기를 도와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누구 손에 든든히 세우도록요? 자기의 손에. 누구요? 므나헴 자기의 손에 든든히 세우고자 은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볼 때는 므나헴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볼 때 왕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수르는 제국이에요. 아수르에 쳐들어왔으면 이 사마리아 사람 다 죽어요. 그런데 왕이 은천 달란트를 거두어서 아수르 왕 불에 줘서 왕이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럼 므나헴이 잘한 거잖아요. 자, 잘했죠. 그럼 저 몽골이 쳐들어왔어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산까지 쳐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가 그래 말하면 그런 줄 알지 가서 확인했대요. 진짜 몽고 관장이 몽고 군인이 와서 가서 인터넷 확인하니까 목사님 진짜로 맞대요 이러더라고. 세상에 목사는 못 믿어서.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또 자주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청나라 쳐들어오고 만주족도 쳐들어오고. 그렇게 왔을 때에 왕이 정말로 힘이 있어서, 그죠? 힘이 있어서 적을 물리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조공을 바쳐서 겨우 살아남았거든요. 조공 바칠 때 인삼을 바쳐라, 아가씨 처녀를 천명을 바쳐라, 또는 귀족의 자제들을 몇백 명을 보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조공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므나헴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은천달을 바치는데, 은천달 어떻게 마련합니까? 20절에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누가 더 좋아하겠어요? 가난한 백성들이 좋아하겠죠. 이것은 큰 부자니까 몇 프로에게 거두세요? 1%에게. 부자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거둔 거예요. 어느 50. 야, 이거 완전히 백성들에게 인기 대단하겠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부자에게 과세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부자에게 과세, 이런 부자에게 과세를 특별하게 더 많이 내라 할 필요는 없어요. 공정하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가 국민들이 1%의 세금을 낸다면 부자도 1% 똑같이 내면 돼요. 가난한 사도 1% 내면 돼요. 그럼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분식이 해가고 돈 빼돌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금 제대로 안 내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번 앞에 대통령 선거할 때에 그 욕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그 무슨 당입니까? 이정희 씨? 이정희 맞나요? 네, 변호사 출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복지 정책을 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부자들이 세금을 정당히 내야 되는데, 그때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그때 전두환 대통령 6억을 줬는데, 당시에 6억을 줬는데, 그 당시 6억은 뭐, 엄마 아파트 뭐 300채 값이든가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수백억인데, 그거 세금 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 6억 받은 거 세금 냈어요. 그냥 막 엉뚱말 말 돌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부자들이 정당한 세금만 내어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정당한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 문화인 볼 때는 완전 영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거둬간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예, 큰 부자, 이게 완전 사회주의 아닙니까 이거?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이 어느 50세겔에 아스로 왕에 주었더니 아스로 왕이 돈 받고 돌아갔어요. 문화임 인기는 더 있었을 거예요. 자, 머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머나헴이 그의 조상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버가히야가 대신에 왕이 되는. 그러니까 머나헴 아들이 왕위를 이제 받아들이죠. 왕위를 이어서 버가히야 왕이 되는데, 자, 이 버가히야도 잠시 보죠. 유다의 왕 아사랴 50년에 머나헴의 아들 버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면. 그러니까 머나헴은 10년, 그 아들 뭐예요? 버가히 2년. 근데 이 버가히는 또 누구에게 반역당해요? 또 반역당해서, 베가가 반역해요. 반역해서 또 죽임당해요. 또 왕조가 바뀌죠. 머나의 아들 버가히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바시 아들 여로밤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2년 동안 그 왕이 된 버가히야를 베가가 반역하는데, 장관 베가가 반역하는데 어디서 반역합니까? 왕궁 호이소. 이런 왕궁 호이소가 뭐예요? 왕의 친위 부대가 있는 거예요. 왕의 경호 부대가 있는 곳에서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왕을 죽이고 이제 베가 왕이 되는데, 길앗 사람 50명 더불어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더라. 버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에 기록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잠시 살펴본 대로, 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몇 년 동안 왕이 됐어요? 6개월. 몇 년? 6개월. 반역이 나서 죽어요. 살룸이 반역했는데, 살룸이 반역해서 몇 달요? 한 달. 이 살룸을 쳐죽인 머나헴은 영웅이었어요. 그죠? 왜?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 머나헴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와요. 이 아수르 왕 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은천계를 누구에게 빼앗았어요? 큰 부자들에게 빼앗아서, 그래서 왕 불에게 줬더니 잠시 물러갔죠. 자, 이렇게 된 머나헴도 이제 죽었어요. 죽고 그 아들 버가히야가 왕이 됐는데, 버가히야가 2년 동안 왕이 됐을 때 다시 베가가 반역해서 버가히야를 죽여버렸죠. 자, 이렇게 이제 머나헴 왕조는 2대 만에 끝이 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아까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이죠. 19절.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며 머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누구예요? 아수르 왕 불로 말미암아 자기를 도와, 머나헴을 도와서 도와주게 함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든든하게 세우고자,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한 이것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한 거예요. 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한 것 자주 말씀드렸는데, 포퓰리즘 얘기하는 얘기 정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왕들의 모습,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 그럼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한 왕은
다음에 투표로서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나온다 할지라도,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표를 안 주면 그 사람은 권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할 때는 무슨 소리를 다 해서 백성들의 표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백성들은,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나 이스라엘 마찬가지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나 왕들은,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백성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 또는 남유다도 상관없어요. 그 나라를 자기 손에 의해서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게 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생 죄 짓고 살아갔어요. 아니,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게 왕이 되었으면 마땅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까? 나라의 왕이 되면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마땅히 왕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자, 이걸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럼 교회 목사가 왔습니다.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든든히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 목사가 청빙되었다면 든든히 세워야 돼요. 교회를 든든히 세울 생각 안 하고 맨날 십자가 전하면서 듣기 싫으면 가서 하고 막 쫓아내고 이 교회를 막 허물어요. 그럼 누가 싫어할까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은 사람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냥 공동체로 보지 말고 오늘 이 시대는 교회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할 때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우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세워질 때 그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오고 건물을 짓고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것을 자꾸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되라고. 금기둥 하면 되실래요? 금기둥 되려면 얼마 헌금해야 돼요? 46억. 은기둥 되려면요 4억 6천만 원. 그러니까 4억 6천만 원 은기둥으로 계약을 하고, 금기둥 되면 46억으로 땅을 사고, 그 다음에는요 동기둥들 1인당 얼마씩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었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걸 싫어하세요. 자, 왜 이러냐 하면요, 이 지금 므나헴이 하는 일, 므나헴은 10년, 그 다음에 버가히야는 2년, 또는 살룸은 1개월, 또는 스가랴는 2년, 6개월, 1개월, 뭐 10년, 2년, 이런 왕들이 혁명을 했든지 반역을 했든지 왕위를 이어받았지 자기가 왕이 됐을 때는 반드시 뭐 하고 싶을까요? 그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싶은데 누구 손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손으로 든든히 세우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왕이 되거나 뭐 어떤 단체의 장이 되거나 할 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전대 회장 되면 다른 여전대가 활동할 때보다 내가 여전대 회장 될 때 활동을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복음을 드러나가지고 잘하면 무슨 죄 짓는 줄 알아요. 좀 하세요. 잘하면 막 죄 짓는데, 아니 안 해도 죄고 잘해도 죄면 좀 잘해가 죄 지읍시다. 모이락하면 모입니까? 전도에 해라겠더니 전도는 하나도 안 하고 먹고 놀러 나가고요. 전도 이름 떼세요. 그냥 우리 친목회, 제1 친목회, 제2 친목회 이렇게 전도 이름 바꿔버리세요. 이름은 전도회라고 잘 붙여놓고는 전도하는 거 뭐 있어요 평생.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도대체 잘 하려고를 안 해. 전도 회장들이 되면 좀 잘 하세요. 얘도 안 가죠. 사람들마다 사실은 자기가 장이 되고 대표가 되고 회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리더가 됐다 그러면 그 모임을 자기 손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든든히 세우고 싶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손으로 든든히 세우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도 회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됐어요. 그런데 다 망치는 거라 이거. 회원도 제대로 모으지도 못하고 이거 뭐 이 일이 되는지 안 되면 이건 사람들 손가락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뭘 해서라도, 그러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부자들에게
강제로 하면 안 되죠. 바치면 복 받습니다 해서 부자들에게 많이 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죄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다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왜 잘 받아들이냐 하면, 엉터리 같은 이런 든든히 세우자는 얘기를 잘 받아들이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 것이고 또 믿음도 없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우리끼리 뭔가 든든히 세워보자 이걸 잘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사람들의 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행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공부할 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 여기 있고 사람 여기 있으면 신이 저 높은 데 신이 있어요. 그러면 신이 여기 있다면 이 인간들이 신에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한다 하죠. 예배가 뭐예요? 광주 와서 그랬어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 듣는 얘기 눈치 같아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배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정성을 바치는 것으로 예배를 생각했어요. 아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으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짊어지시러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거꾸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신에게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내가 신에게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싶었고 내 회사를 든든히 세우고 싶었고 내 교회, 내 목회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었고 내가 왕이라면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반역에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구마구 흔들어 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는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왕을 믿었더니 왕이 지난주 호세아 찾아보니까 뭐예요? 물리의 거품이라고요. 왕들이 물리의 거품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나 여기 있고 신 저기 있다면 내가 신에게 뭘 한단 말이에요? 다른 색깔 하면 좋겠네요. 인간이 신에게 뭐 한다고요? 뭘 받쳐 올리겠죠. 이렇게 뭘 받쳐 올려요? 이걸 여러분 아는 대로 여러분 예배하면 뭘 바쳐요? 신에게 한번 크게 말해 보십시오. 헌금 또요. 우리는 하는 게 없으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하는 게 없어가지고. 이 산에서 오신 분 뭐 하세요? 예배하면? 기도도 하고. 헌금 봉투는 한 몇 종류 됩니까? 꽤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대요. 꽤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자꾸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로 끝내야 돼요. 주여 내가 주께 드릴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주님께 내가 헌신할 수 있은 이것이 기쁨이에요. 내가 연보할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끝이 나야 돼요. 나에게서 나간 정성, 기도, 헌금들이 나에서 떠나는 걸로 주께로 가는 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서 헌신봉사 기도할 때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한 대가로 신에게서 뭐예요? 나에게 뭐라고 오는 거예요? 다시 회수합니다. 회수. 결국 우리가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자아의 확대예요. 나를 확대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신이에요. 날 위해 기도했고 날 위해 헌금했고 날 위해 봉사했지. 언제 주님 위해서 나는 쇠하여야 되고 당신은 흥해야 됩니다 하고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져도 괜찮은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누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머나햄이에요. 요 안에 인간이. 그죠? 머나햄. 여기가 우리 자기를 대입해 보세요. 내가 신을 섬긴다는 이유는요. 결국 내가 구원받고자 한 것이고 신을 섬기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했고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어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올 때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신을 믿는지 천국을 믿든지 간에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손에 내가 나의 손으로 내가 나의 발로 내가 나의 눈으로 나를 든든히 세우고 싶습니다. 다 찍어내라. 그 손 찍어내라. 그 발 찍어내라. 그 눈 빼버리라. 내가 나를 든든히 세우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행위로. 은을 뺏어 오든지 정략 결혼을 하든지, 솔로몬은 천명과 결혼했잖아요. 정략 결혼을 하든지 외교적 기술을 잘 발휘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라를 든든히 세우겠다는 거예요. 백성들 다 좋아해요. 그런 왕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평생 악을 행하였더라.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설교를 하든 뭐 성경을 하든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안 들어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던지면요 목표를 맞춰서 그 부메랑 어디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와야 돼요. 나에게로. 그게 부메랑이에요. 인간이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동이 자기에게로 대먹힘 현상을 원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주는 것으로 기쁨이에요. 그냥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사람 있어요? 주는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지요. 어떤 경우에? 봐라, 나는 줄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잖아. 그것도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봐, 너희들은 밥 잘 안 사지. 나는 갈 때마다 내가 밥 사. 끌거라 막. 내가 낼게. 그 기쁨 설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그 인간은요 얻어먹기만 하지 밥 한 사람 적이 없더라고. 주는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누구를 위해 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를 든든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공부할 때 이 얘기 했잖아요. 자, 목사가 설교를 해요. 여기 목사가 있다고 합시다. 자,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 누가 있어요? 청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청중. 그럼 목사를 설교를 했을 때 이 청중들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가 이 설교 청중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만장하신 여러분 하면서 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연사들이 강연하는 사람 왜 설교를 해요? 왜 강의를 해요? 왜 말을 해요? 사람들이 결국 이 청중들에게 말을 주어서 모든 말은 명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언어는 명령이 다 들어 있어요. 바라자에서 나오는 힘이 나오는데요. 이 청중을 하여금 목사에게로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목사가 원하는 뜻. 그러니까 두 날개 하나다가 온 사람들 없어요 혹시?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 그죠? 그래서 목사가 말하면 전부 다 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 목사가 말하는데 아니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완전히 이단돼 버리잖아요.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그럼 목사가 꼭 자기에게로 안 가게 하도 목사가 어떤 비전들을 세우잖아요. 비전. 그죠? 목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청중들 설교에서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비전으로 가게 할 수 있잖아요. 목사 자신에게 오게 할 수도 목사 잘생겨 복 받는다. 진짜 맞아요? 아니 복음 전하는 자 잘생기면 복 받아요. 무슨 복요? 함께 십자가 지는 복을 받을 거예요. 이런 복음 안 오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목사가 비전을 또 다른 꿈들을 비전과 꿈은 같은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에서 이렇게 가게 한다면 이 목사는 자기 손으로 든든하게 세우려고 한 머나햄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처음에는 아무리 십자가 복음 눈물 흘리게 만들더라도 그 설교의 결론 그 끝이 봐요. 끝이 다르면 이단이잖아요. 그 끝에 누구만 남기느냐 이 문제예요. 그 끝에 우리 교회는 없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뭐 있습니까? 늘 푸른 교회가 존재함으로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낸 적이 혹 한 번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방해할 뿐이에요. 없는 게 더 나아요. 이런 목사 없는 게 더 낫다니까요. 나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더 없어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 뭐 좀 잘해봅시다. 하루가 뭐 잘해보자 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잘해보자 하면 46억 내세요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꽂혔어요 지금 계속. 왜? 두 번이나 문자 와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은 머나햄이란 말이죠. 이 머나햄. 행동해서 자기로 돌아오는 것. 그런데 자 어떤 목사가 있습니다. 청중에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청중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청중들이 모사회로 안 가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는 다른 모든 인간은 이게 문화임이 다 돼요. 모든 인간은 설교를 했을 때에, 이 청교계 설교를 했을 때 이것들이 자기에게로 대먹혀 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는 목사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목사님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순 거짓말인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때 흔들리니까, 그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먹히면 목사가 좋아해요. 야, 역시 내 편이 많구나. 야, 클릭수가요, 요즘요 놀랬어요. 1000명이 넘어가요. 한 주, 두 주 지나면. 늘 푸는 게 제 설교 클릭,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클릭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릭수만 해도 1000번이 넘어간다니까요. 와, 1000명의 목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아, 이것이 또 하나의 망하는 길이구나 또 알아야 되죠. 이게 자기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목사가 청중에 설교해서 이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만든다면 이건 목사의 행동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누가 온 거예요? 이쪽에서 그리스도인이 날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예요. 그래, 예수님이 한 행동이 목사를 통과해서 청중들에 가서 예수께로 끌어오는 것. 그러니까 이것만이 진짜예요. 사람이 목표 비전을 세워가지고 뭘 행동하게 해서 대먹임을 가져오는 것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든든히 세워보자. 이야, 널푸른 게 역사 속에 이장호 목사 와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동의를 안 하세요, 어제. 17년도 함께 한 사람들이고, 왜? 자기들 전도한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전도한 거 없잖아요. 이러면 또 임창희 장로님, 목사님 제가 협조를 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어 막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 듣고 많이 왔습니다. 또 한 사람 교만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 닫으세요 이랬지. 이 사이트 닫으세요. 결국 보세요.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통하여 자기 확대를 생각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행동함으로 이것이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해태지고 내가 무너지는 그런 행동 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문화햄이란 말이에요. 내 손으로 뭔가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것, 내 손으로 뭔가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흔들어 버리겠죠. 그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대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주셨을 때에 그 왕이 뭐냐? 호세아서 한번 보세요.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시기에 다 봤어요. 다 지켜본 사람 선지자예요. 호세아 13장. 이거 지난주에 그 오후에 지난주 2주 전입니까? 질문한 내용, 왕을 왜 세우느냐 질문한 내용이 답이 나옵니다. 호세아 13장 보십시오. 13장 9절에서 11절. 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 이스라엘 왜 멸망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너는 나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안 주세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움 안 주고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도움은 우리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지금 딱 돈이 필요한데, 그죠? 나는 지금 딱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안 주시더란 말이에요. 오히려 돈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지금? 아니 4억 6천만 원이라도 있어야지 뭐 계획을 할 건데 4억 6천만 원 그냥 4,600만 원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4억 6천만 원 있으면 일단 계약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요. 있던 뭐 돈도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얼마나 이게 흔들리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너는 나의 도움을 원치 않고 누구의 도움을 원하세요? 아수르의 도움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뭘 바쳤어요? 은천 달란트를 바친 거예요. 나중에 아수르가 좀 약해져요. 바벨론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기대해야 돼요? 바벨론에 기대했어요. 애굽이 떠오르면요, 애굽에 기대. 그래서 애굽에 돈 보낸 거예요. 용병 사오는 거예요. 꼭 대한민국이 그 꼴이죠. 대한민국 그 꼴이잖아요. 예, 질문. 예.
멋있어 보이니까. 예. 심신이 피곤하니까. 네. 오케이. 예. 예. 잔소리하는. 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마이크를 드리려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듣는 사람 질문이 아주 중요하니까 질문의 요지는 이럴 거예요. 왕들이 이러하다면 이미 사사들의 시대에 사사들은 세습이 안 됩니다.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세웠을 때 사사들의 통치를 통하여 왕들을 세우는 것보다 사사 정치, 즉 신정 정치가 훨씬 좋다는 것을 하나님께 확실히 보여줬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는데도 영 힘이 없는 도움 같으니까 외국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쳐들어오면 일사불란하잖아요. 왕 한마디 명령에 수만 명이 공격 물러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사는 완전히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랬을 때 왜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느냐라고 하셨는데 안 보여주신 게 아니라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셨을 때는요 300명으로 12만을 물질쳤어요. 기도원 시대 보십시오. 적은 12만 명이 넘겨왔는데 나팔을 부르니까 3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래 겁이 나니까 3만 명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이게 신정정치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줘.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3만이 너무 많다. 12만이 넘었는데 3만이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많다. 물러가라. 겁나는 사람 가라. 세상에 나팔 불어서 할 수 없이 왔는데 겁나는 사람 가래요. 겁나는 사람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갚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 겁이 안 나요. 그래서 목숨을 바쳐야지. 이 사람들이에요. 10,000명 남았는데요. 그것도 많다. 강가에서 물 마시라. 9,700명은 엎드려서 마시고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먹었어요. 300명이 사주 경계가 좋고 특별한 용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숫자 작은 것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9,700명 돌려보내라. 300명으로 12만 명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못 믿었기 때문에 왕을 구한 것입니다. 결국 왕을 구하면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걸 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하나님, 그래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왜 후계자를 안 정해놨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왜 가나안 땅에 후계자를 안 정해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약속의 땅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왕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계시니까 너가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살아라. 제사장 있으면 된다.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죄 지었나? 짐승 잡아 피 흘려서 제사 지내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왕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제사장만 있으니까 제사장들도 믿음이 없고 백성도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뭐가 부러워요? 적이 쳐들어오니까 야 왕들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주변의 왕들을 달라고 한 것이 나라가 타락한 거 격하고 예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질문. 그렇죠. 답답하죠. 예.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 그들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그 속은 다르더라 이 말이죠. 결국 제사를 통하여 나라를 든든히 세우려고 했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꿈꾼 게 아니라 제사장 배불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인간들에게 제사제들을 주어도 타락하고 율법을 주어도 죄지는 이외에는 못하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을 주신 의도는 너희가 제사주도 너희 스스로는 제사의 의미를 몰라, 율법주도 율법의 의미를 몰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다는 받는 그거 보여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사사시대에 방금 사사시대에 그러면 신정정치가 좋은 것을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다 보여줬습니다. 적들이 쳐올 때 우박이 와서 저들을 다 쓸어버려요. 해가 안 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보이는 거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뭘 갖추고 싶어요? 무기를 갖추고 싶은 거예요. 탱크를 수입하고 비행기를 수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과 병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애국으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왕 세우면 애국 가지 말라 했잖아요. 말 구하기 위해서 가지 말라 했는데 애국에 가서 다 수입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어디에 시켜야 돼요? 교회에서요. 영적 이스라엘 오늘 교회 하나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아까 문하임처럼 하는 것이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을 주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장로는 얼마? 오늘 발표할까요? 안수집사는 얼마? 서리집사는 얼마?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웁시다. 여기서 아멘 안 하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일에 반역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죠. 그게 복음이 들립니까 이제? 기적입니다. 너무 기적이에요. 그게 10년 동안 세뇌가 됐는데 그게 빠져나가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호세아 13장 보십시오. 9절.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했다. 왜 패망했다고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너희가 대적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힘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고요? 힘을 빼버리더라니까요. 우리는 건강을 원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나 너 잘 도와주고 있다. 진짜 미치겠죠. 환장하겠죠. 미치고 환장할 지경인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는 그 도움이란 말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돕는다는 그 도움의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여린 백성을 불쌍히가 내가 어여삐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도움 얘기하면 그냥 세상의 도움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선생도 필요해서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봐라, 복음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움을 물리친 게 왕을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나와요. 그 뒤에 항상 질문이 좀 빠른데 좋아요. 질문하시니까 그 뒤에 10절 보세요.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맞죠? 사사시대 때 우리는 사사로는 안 되겠어요. 왕이 너무 좋아요. 외국 나라 왕들 보면 일사불란 착착 움직이는데 그런 왕들이 좋아요. 왕 주세요.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대 어디 있냐. 그래 왕국에서 내가 왕 줬다. 그런데 왕이 어디 있는지 지금 6개월 만에 죽어버리고 한 달 만에 죽어버리고. 그래서 호세아 전에 찾아봤잖아. 왕이 뭐라고요? 물 위에 거품 같은 그런 왕 구했니? 내가 너를 도와주는 나는 버리고 십자가로 나타난 나는 버리고 내가 다른 거 원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한다. 오늘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도우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말씀이 들릴까요? 복음이 들릴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봤잖아요. 우리 지지난주 몇 주 전에 아모스 시대 봤잖아요. 아모스 또는 호세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대가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 같이 활동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뭐가 많아졌어요? 주상이 많아졌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망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바알에게 가서 빌었고 아세라가 빌었어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 말은 했지만 그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 우리 힘주세요, 힘주세요. 이게 문하임이라니까요.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한번 든든히 세워보려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한번 든든히 세워보려고 그렇게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왕 달라고 했는데 왕 줬잖아. 왕 어떻게 됐는데? 너희가 왕 꼴이 그런 거야. 그래서 왕이 안 되는 것을 보여줘서 왕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왕 왜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주셨어요. 왜 분노했어요? 날 버리는 걸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 사무엘에 그랬잖아요. 사무엘아 왕 허락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왕을 요구하니까 그래 너희가 날 버린 거야. 분노함으로 왕을 줬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니까 진노함으로 왕을 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게 국가에 적용하면 되겠죠. 대한민국은 언약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목사들은 자꾸만 우리나라 구국기도에 구국기도 한다고 하면서 뭘 구해요? 힘을 구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힘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한국이 그 열강들의 침략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예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은 조심해라. 이거 워드플레이거든요. 앞에 글자 하나 딱 맞잖아요. 소련에 속지 말고. 소련에 속은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소련에 속아서 위성국가를 먼저 세웠어요. 북쪽에서. 북쪽에서 소련이 김일성을 통해서 먼저 위성을 세웠기 때문에 남한도 할 수 없이 이상만을 세워서 뭐예요? 남한을 따로 미군정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믿겠어요? 소련을 믿겠어요? 일본은 패망했지만 일어난다. 조선은 조심해라. 조선은 지금도 이 열국의 각축 속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되어서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통일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각국 나라들이 통일을 원치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적어도 목사라면 뭘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우리는 외세를 힘입지 맙시다. 이렇게 말 못하죠. 왜요? 우리가 들어온 것이 머나임 같은 지도자를 원했거든요. 머나임 같은 지도자. 우리의 손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워보고자 구국 기도회를 하고 조창 기도를 하면서 과연 무슨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서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세상의 힘을 구하지 마십니다. 그 얘기, 그 설교하는 구국 기도회 목사 보셨나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경북 어성지역, 대단한 보수지역 아닙니까? 경북 어성지역에 6.25 구국 기도회 하는데 제 아는 목사가 강사로 초청했어요.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평화로우면 애국자가 없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애국자가 없고 북한에도 애국자가 없고 미국과 소련도 애국자가 없어져야 됩니다. 무슨 이상 소리 하나 했겠죠. 뭐. 그러니까 지금 머나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나임이 뭐로 나라를 든든하게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강제로 세금 많이 걷어서 아수르 왕에 갖다 바쳐서 나라를 자기 손에서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구한 것도 결국 뭘 구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줄게, 돈 줄게, 권력 줄게 해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섰다고, 수백억 수천억을 들어서 예배당이 쓰고 부동산이 넓어지고 교회의 세력이 확대되고 어마어마하게 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힘을 추구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힘을 구했기 때문에 나라 망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 한두 권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호세아 13장 9절 11절 방금 우리가 읽었고요. 시편 보십시오. 시편 39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39편.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그 언약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비유로 했을 때에 여러분, 교회에 어떤 지도자를 원합니까? 교회에 어떤 지도자를 원해요? 어떤 목사가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사임을 합니다, 오늘로. 이제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빨리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장로님들이 해서 청빙위원을 세워서 목사를 청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를 청빙하실 거예요? 이장훈 목사님 다시 오세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보니까. 그래야 되겠죠. 우리 요 근처에 큰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큰 교회당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해요. 그래서 후임을 정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은퇴할 쯤 되면 레임덕이 와요. 세상이나 교회나 레임덕이 와요. 그러니까 목사 말이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맡겼어요. 청빙위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 청빙위원 안 했다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담임 목사를 청빙할 조건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을 원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목사로 있다가 어떤 개척을 했다 아니면 다른 교회 갔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를 막 이렇게 한 5년 만에 예를 들어 5년 만에 1,000명인데 한 5,000명쯤 이렇게 부흥시킨 목사를 원할까요? 5,000명 있는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다 줄어버리고 1,000명 남은 그런 목사 구할까요? 여러분 어떤 목사 구하겠어요? 첫 번째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도 이제 부흥시켜 놔가지고 이제 다른 데 부를지 몰라요. 이 정도 해가 나면 오라가지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내 손으로 든든히 세우자는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아는 청빙위원 중에 한 분 아는 분이 교제를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도 물어보고 이러는데 목사님 정말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를 원하는지 뻔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번듯한 그죠? 번듯한 바깥에 내놓을 만한 그러니까 가짜 박사 말고 진짜 제대로 박사학위 받은 그런 사람 그리고 뭐 학교나 어떤 가정이라도 적어도 한 3, 4대쯤 된 그런 집안의 어떤 뭐 목회자 골치 아픕니다. 이 세상 몰라요 그런 사람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해본 사람이 나요 오히려. 물론 뭐 고생했다고 다 난 건 아니에요. 고생하면요 더 악착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 메시아 또는 교회 목사는 전부 다 머나햄 같은 사람을 원해요. 내 손으로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기형화된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오전 설교가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적은 자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작은 자예요. 누가 작은 자 영접할 수 있어요? 누가 작은 자를 영접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9편입니다. 우리가 뭘 바라고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39편 4절입니다. 1절부터 더 좋게 1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뭘 물려요? 재갈. 그럼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손으로 우리 교회를, 내 손으로 우리 가정을, 내 손으로 우리 나라를 든든히 세우겠다는 그들이 악인이에요. 그들하고 복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완벽하게 교회를 지켜가십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러면 돈은요? 목사 월급은 누가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 홈페이지 들어온 사람 봤죠? 목사 월급은 그럼 누가 줘요? 월급 안 되면 목사 일하면 되지요. 일하느라고 목회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목회 그만두라는 사인을 알고 일하시면 돼요. 갈뱅이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거든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왜 목사가 자기 목회하는 것만 성직으로 해야 되고 그거 못 그만둬요? 안 되면 그만. 여러분 일하다가 일 안 되면 어떻게 장사하다가 장사 안 하면 문 닫고 다른 일 하잖아요. 목사도 그래 하면 되잖아요. 자, 그걸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시편 39편 다윗이신데 앞에 사람은 머나행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사람과 얘기하려고 하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심하도다. 우리 캐나다 오신 분 장로님이세요. 당이 하는데 어떤 분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하고 이런 목사를 청빙하고 이런 교회가 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복음하는 장로님이 그것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든든히 해서 오직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됩니다. 교인이 다 떠나가고 두세 사람만 남아도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경상장로연합회 장로로 왔을 때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장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제대로 흐르는가 그것만 감독하라고요. 그건 물론 목사를 말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당회가 되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당회가 뭐예요? 목사를 청빙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기를 원했는데 세상에 예수 십자가만 얘기해요. 그게 완전한 교회예요. 라고 얘기하는 목사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잠해서 선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니까 속이 어때요? 답답해서. 이걸 흔히 말해서 속에 천불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속이 천불 날 때 전구지 집 가지 마시고 청송막걸리 집에 가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3절. 네, 그래 속에 천불 청송 막걸리 전구지 집 이래 간판을 붙여놨더라고 보니까. 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아. 내 근심이 심하도다.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천불이 나는 거예요. 내 속이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소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놀랍죠? 앞에 대적은 힘을 가지자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있으면 돼요. 이 둘 사이에 말을 못하니까 이제 답답해서 참고 참으면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소리가 튀어나와요. 내 소리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우리는 다 든든히 세워지고 싶은데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입니다. 이야, 저 성공했다, 목회 성공했다. 몇 년 만에 땅 사고 예당 짓고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이고 선교사를 몇 명을 보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정말 든든히 섰구나. 야, 저 왕 정말 멋진 왕이네. 야, 저 시장 훌륭한 왕이네. 저 대통령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네. 나라를 든든히 세웠구나. 실로 헛사로다. 든든히 섰다고 할 그때가 실로 헛사예요. 여러분 혹 든든히 선 거 있어요? 든든한 거 있습니까? 그거 믿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여 그걸 보면 뭐로 보여요? 실로 헛사로다.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에요. 땅의 뒷거리예요. 먼지에 있는 바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땅의 뒷거리예요. 과학자들이 설명하는데 우리 몸이요 쪼개고 쪼개면 나중에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원자잖아요. 그 원자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옛날에 우리 이서희 주사님 특강할 때도 잠시 얘기했는데 원자 안에는요 핵이 있습니다. 요 핵이 있는데 이 핵이 있는 주변으로 이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는 이 텅 빈 공간에 이게 2km예요. 2km. 2km 안에 농구공 하나가 핵이에요. 뭐예요? 우리 원자가 이렇게 구조돼요. 2km 안에 농구공 하나 있는 거 산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농구공 하나. 그럼 이 안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전자가 흐르는 거죠. 전자는 공간을 차지 않습니다. 이 전자의 기운을 훅 빼버리면요, 이 2km짜리가 뭐로요? 농구공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2km짜리에 전자만 빼면 농구공으로 줄어들 거예요. 왜? 원자 핵. 근데 원자 핵도 안에 또 공간이 있어요. 그 안에 플라그마 안에 또 몇 가지로 나눠져요. 또 공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2km짜리를 전자를 훅 빼버리면 농구공만 하다면 우리 몸은 직경 얼마요? 100, 제 키가 얼마죠? 178. 178cm니까 이건 2kg가 안 되잖아요. 그럼 178 여기에 전자를 확 빼버리면 나는 뭐예요? 안 보여요. 농구공만 한 게 아닙니다. 2kg를 줄였을 때에 전자를 뺐을 때 농구공이라면 나는 다 해도 이거 뭐예요? 2m도 안 되잖아요. 2kg가 2m도 안 되는 거 안에 전자 빼버리면요 땅에 먼지예요. 안 보여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법칙을 빼버리면 우리는 다 땅에 뒷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서 양복 입고 이렇게 폼나게 서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훅 하면 어때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나를 든든히 하려고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요. 우리 모두가. 예준아, 그렇지? 열심히 공부해라. 든든히. 복음 들으면 애들이요. 아버지,
세상은 다 허무한데 공부 꼭 해야 되면 이런다니까 애들이. 그 복음 이용하는 거예요. 예. 열심히 공부해. 6일 동안은 죽자고 공부해야 돼요. 6일 동안 죽자고 공부하세요. 이마에 땀이 흐를 만큼 공부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하러 와서 오전에서 오후까지 좀 쉬어도 되잖아요. 안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모두가 뭐라고요? 헛삽니다. 와,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뒷거리면 누가 와서 날 밟아도요. 어떻게 가다가 사람이 날 밟았어요. 어때요? 땅에 뒷거리인데 뭐. 땅에 뒷거리 막 밟혀가지고 야, 니 왜 내 발로 가서 침을 뱉었어요. 야, 니 왜 내 침 뱉노. 그런 땅에 뒷거리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해지면 든든해질수록 자존심이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는 삶의 목적 방향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만 살았어요. 언제 한번 주여 나의 든든히 선 이것이 헛사임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볼 때는 한 뼘만밖에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정말로 이게 헛사임을 알게 하십시오. 이게요 속에서 나온 강구였어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뭐 같고요? 그림자같이. 그림자가 쌓아놓은 게 뭐겠어요? 그림자가 쌓아놓은 게 뭐겠어요? 그림자죠. 그림자가 만들어낸 게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헛상이에요. 꿈속의 꿈이에요. 무운몽인데요, 부운몽. 떠돌아다니는 구름들의 꿈이에요. 꿈속의 꿈이에요. 우리도 꿈이고 꿈속에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바쁘게 다니죠. 왜 바쁘게 다녀요? 돈 벌려고. 왜 돈 벌어요? 나를 든든히 하려고. 그 얘기잖아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사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헛된 일에 바빴죠. 일주일 동안 왜 바빴습니까? 날 든든히 하려고 그렇게 바빴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고 힘드시죠? 캐나다까지 비행기 타고. 이분은 헛된 일로 온 게 아니잖아요. 복음 들으라고 캐나다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서울서 새벽 4시에 오셨다니까요. 아침에 여수서 새벽 8시에 왔다니까. 나는 새벽 4시에 왔습니다. 일산에서 오셨어요. 할 말이 없죠. 그건 어리고 우리는 7살짜리 아이인데 그죠? 비등비등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만 읽읍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주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흔들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구약 북이스라엘에 다 흔들렸죠. 왕들이. 남유다도 왕들이 다 흔들렸죠. 왜 흔들어 버릴까요? 그 왕 믿으면 안 돼. 그 너희들 정치 체제 법제도 그거 믿으면 안 돼. 흔들 것을 다 흔들어 버려야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자리가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나에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뭐로 바꿔야 돼요? 힘되는 십자가, 능력 주는 십자가, 성공하는 십자가로 자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힘 빼는 십자가, 미약하게 만드는 십자가, 연약하게 만드는 십자가. 내가 든든히 섰다는 것도 진실로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림자같이 내가 헛되이 다니구나.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사람이 든든히 세우고자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든든히 선 그때가 헛사임을 알 수 있는 믿음을, 그 영적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약해질수록 오히려 주께 소망두는 세상에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각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뭐 좀 시간 지났지만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50이 다 죽여버렸어요. 세상 흔들리고 제가 그 우리 지휘자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제가 히브리 12장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면서 세상 흔들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떠나가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려요. 세상은 사람 떠나가도 우리는 뭐 하겠다고요? 주를 신뢰해. 그래서 성도는 흔들리는 게 복이에요. 흔들어 주세요. 그래 알곡은 안으로 죽지는 밖으로. 찬송하죠. 좀 기다려야 됩니까?